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요나서에서 세 가지 질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19세기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제목, 그가 썼는 저서 중에 제목만 들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철학적 사고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평생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퀘션 마크랄까요, 숙제라고 할까요, 과제물, 그런 우리가 한 번쯤은 던질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 제목으로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철학적 저서를 했고,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책을 대표적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기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던진 큰 숙제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분은 옛날에 목회하는 적에 은퇴하신 노 권사님이, 목사님, 성경 인물 가운데 혹은 지금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목사님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게.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바울 사도다. 그랬더니, 이 은퇴한 노 권사님이, 저는, 물론 신앙적으로 예수님도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나는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군데요? 했더니, 나훈아. 나훈아가 제일 좋대요. 인생이란 별거 있나요? 저는 나훈아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작년인가요? 연말에 나훈아가 KBS에서 나훈아 쇼를 했죠. 라이브 쇼를 했는데 그때 발표된 신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곡 가운데 테스 영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테스 영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 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 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노래를 많이 전파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게 나와 있는 가사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많이 노래 가르쳤는데, 그렇습니다. 친구들 간에 목사인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만나면 야, 목회가 다른 거 있냐, 또 사는 게 별것이 있더냐 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삶이 무거운 것이지만 그 무거운 인생을 내가 무겁다 여기지 않고 세상을 아주 밝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던져야 할 질문이죠. 성경이 무엇이냐? 물론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답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나에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각자가 대답하는 믿음의 분량,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성장 배경, 그런 거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자꾸 질문을 하고 있다.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데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을 다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한 인간인 나에게 말씀을 계속 던지고 계시다. 내게 말씀을 계속 걸어오고 계시다.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이브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아담아 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검령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이지만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거신 장면이에요. 또 그 뒤에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지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두 번째 인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가인은 최초로 인류 살인자가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덜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의 대답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왕정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가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자기가 자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물을 올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사울 왕이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였다 해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집전은 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권력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에 그만 제사를 드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이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요즘은 하면 이제 평신도와 우리 목회자라 할까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그죠? 평신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선을 가져야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선들을 이 사울 왕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될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지금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내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잘한 일, 못한 일, 실수한 일, 우리가 어긋난 일, 그런 거에 대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퀘스천,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응답을 해야 된다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4장 4절에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질문이 4장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과 9절에 성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물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뇨. 이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더라. 첫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어찌 보면 요나가 화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자기 주장, 자기 항변,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고 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을 향하여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선포한 대로 이 성이 멸망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요나의 주장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떨까요?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죠.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전한 메시지대로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백성으로부터 왕궁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듯이 그들이 회개해버렸어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멸망시키랴?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버린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를 생각해 보셔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노아 시대에는 그렇게 홍수로 심판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전한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와 버리고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보는 요나의 생각이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바에 대하여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님 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나가 불만이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요나가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하여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관점하고는 지금 분명히 다른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요나는 지금 내가 외친 대로 니느웨가 멸망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됩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듯 했는데 내가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시더니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에 권위도 없고 니느웨를 향하여 외친 내 말은 무엇이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등등 생각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래서 첫 질문이죠. 요나여, 네가 성냄이 어찌미뇨? 네가 왜 성내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류라 할까요? 잘못된 것이라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념대로, 내 철학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었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내가 목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잖아요. 내가 세운 목회 계획대로 거기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내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창업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 이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패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한 대로
하나님, 내가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라고 외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했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 니느웨 성이 망해야만이 그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철회시켜버렸다. 되돌려버렸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외친 대로 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지금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좀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어찌하여 성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긴 했는데 정말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가 멀리서 그 성이 멸망,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막 멸망하듯이 말이죠. 요나가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요즘 말하면 우리 동고밭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초막을 짓고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성이 멸망하기를 요나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말씀을 잠시 제가 멈추고 정말 이 말씀을 두고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뭔 말씀이냐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더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더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칠 때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자기가 전한 그 말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믿었더라면 그 다음에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잖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요나가 자기는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과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을 때냐 아니면은 니느웨 성이 어떤 식으로 멸망할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순식간에 쏟아지고 그 니느웨 성의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럴 때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있다면 그때는 요나가 뭘 해야 됐겠느냐? 뭘 준비했어야 됐겠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요나가 동고밭 위에 올라가서 성문밭 높은 데서 자기를 위하여 지금 초막을 지을 때가 아니라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 이제 곧 멸망할 터인데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그 10여 명이 넘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 어른들은 포악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니느웨가 멸망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어린 아이들,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성전을 짓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받을 자들 이 성전으로 오시오. 피난처를 만들고 도피처를 만들어서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가운데 멸망 중에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피난처를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선지자 요나가 했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위하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구원받아야 할 자들, 그런 자를 위하여 요나가 그 당시에 40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햇빛 아래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다 시들어 버리는 가운데 이 요나가 그 시든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화를 낼 때 요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화냄이 합당하냐?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라고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동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이 요나에게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에 세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얘기했어요. 박넝쿨이 시들면서 화를 낼 때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성냄이 어찌함이냐라고 할 때도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육축 가축도 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세 번째 요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나서는 뒤에 뭔가 한 단락이 빠져버렸나, 성경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빠뜨려져 버렸나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대답이 없는 것이 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빠진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누가 할 차례다? 우리가 해야 할 차례. 우리가 해야 될 차례. 요나가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에 대답을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화내느냐 할 때도 요나가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10여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많은 육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에 왜 요나의 대답이 빠져 있느냐? 저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이제 요나가 할 차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사느냐?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우리대로 내 주장을 얘기하고 오늘 요나서에 제가 요나를 고집스러운 고집쟁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나만큼 성경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또 잡혀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전한 대로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 성이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그 대답할 차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심으로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요나의 답은 없지만 답 없이 막을 내린 요나서 성경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주장을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요나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우리의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관계를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질문을, 말을 건네오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삶의 반전을 일으켜서 새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삶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형편, 사정, 모습들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던진 세 번째 질문, 내가 이것들을 아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응답의 자세로, 어떤 반응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마지막 질문에는 요나의 답이 없이 요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그 요나의 대답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긍정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부정으로 하나님이 답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